네, 오늘 보험 캠페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었고 오늘은 잃어버린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자유를 찾아서 떠났는데 사실은 정작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자유를 찾아서 떠났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둘째 아들은 종이 되어 버렸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실은 자유란 게 이 둘째 아들에게서는 자기를 위한 자유, 자기만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떠난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다시 결국에는 그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게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 이야기도요, 사실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탕부 하나님,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어쩌면 조금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한 이렇게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실은 말씀드린다면 그걸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지적한다기보다는 그걸 하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떠났지만 정작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첫째 아들은 섬기고 있는데 정작 이 섬김이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둘째 아들 이야기만 계속해서 좀 봤었는데요, 이제 이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첫째 아들은 어떤 존재이고 또한 첫째 아들을 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 첫째 아들이 혹시 나는 아닌가, 나 스스로 자신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 둘째 아들과 조금 비교해가면서 한번 좀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자유를 위해 떠난 둘째 아들을 보았다면 우리가 이 맏아들은 섬기기 위해서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머무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맏아들은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집을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형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을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였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집 방향에서 막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왁자지껄합니다. 알고 보니 종에게 물어보니 잔치를 하고 있다. 왜 잔치를 하느냐?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지금 동생분께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상상해 보시면 지금 종의 표정도 굉장히 좋아하는 표정이에요. 집을 나갔던 그분께서 오셨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형, 그리고 그 종의 표정을 보는 이 형은 굉장히 지금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형은요, 사실은 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화가 굉장히 많이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종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인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형에게 권유를 하죠.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들어가자. 지금 동생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런데 형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화내는 이야기거든요. 화를 내는 장면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묘한 건 오늘 우리가 32절까지 읽었지만 이 형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결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텐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초청할 때 이 형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살펴봤을 때 오늘 내용을 내가 만약 첫째 아들과 동일하다면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형은요, 집안일을 열심히 잘 섬겨왔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 섬겨왔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잘 섬겨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실히 해왔고요, 그만큼 정말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 형이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형이라면 형으로서 열심히 집안일하고 섬기고 있는데 동생은 지금 아버지로부터 유산 다 받아서 망나니 짓하고 다 날려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서 맞아들이고 또 심지어 돌아왔다고 해서 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부립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생각해 보면요, 둘째 이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일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냐면요, 아버지는 날마다 집 밖에 나가서 문 밖에 나가서 동생이 오나 안 오나 그 길가에 서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는 열심히 집안일하고 먹여 살린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딱 보니까 아버지는 매일마다 근심걱정 어린 얼굴로 나가서 동생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을 텐데 뭐가 잘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요, 세월이 지나도 아마 이게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의 입장으로서 그 장면 보면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 속썩이 들였고 또한 유산까지 다 들고 나가버렸고 그것마저도 정말 탕진해버리는 이 상황. 그런데 심지어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뭐 싫다 이런 표정도 아니고 오히려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화가 날 만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까지 벌였다니. 여러분, 감정이입이 조금 되시나요? 형에게? 충분히 형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느낌이 보상을 받지도 못한 것 같은데, 열심히 집안일 했으면 보상도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보상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제대로 하지 못한 동생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요, 첫 번째가 집을 떠난 동생과 집에 머무른 마다들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 마다들이요, 형이 그 집에 머물렀는데 어떤 섬김이었냐면, 섬기기 위해 집에 머무른 마다들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 집에 머물렀다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집에 머물렀는데 누구를 위한 섬김이었느냐라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아니요.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형은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형이 화를 내고 있는 이 장면은요, 억울해서, 분해서, 아니 요즘 말로 뭐 공평한 사회가 아닌 것 같아서 뭐 이렇게 화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다들의 억울함 자체가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그 이면 속에, 왜 화를 내고 왜 억울해하는지 그 이면 속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섬기고 있는 그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자신을 위한 섬김, 겉으로는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에 이 형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이 화를 낸 의도는요, 자기 열심히 했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켰고 정말 어김없이 순종해왔는데요, 이것들을 지켜가면서 형은 아버지에게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요, 아버지한테 지금 권리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당신도 뭘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한 섬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만약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보죠. 이 선물을 정말 상대방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상대방이 그냥 어떻게 상대방이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만 나에게 그걸 어떤 고맙다 말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나에게 이걸 고맙다고 꼭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번 선물 때는 나한테도 이런 선물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여기에 깔려 있다면 선물을 줬을 때 나오는 이 반응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생일 선물을 좀 주게 됐는데 내가 생일 선물을 받는 순간 다음번 생일 때 그 친구 생일에는 뭘 해주지? 막 이러면서 뭔가 보답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또 뭔가 그 당시에 내 생일을 정말 잊어버리고 지났다면 좀 괜히 기분 나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선물해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형이 이 마음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섬김이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자기 열심, 자기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한테는 마치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 둘째에게 주어지니 화가 안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왜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뉘앙스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뭔가 제대로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 나에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좀 잘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보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예수 잘 믿으면 정말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좋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관계없거든요. 뭔가 우리들 잘하면 하나님께 좋은 거 보답하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고 이 개념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니 굉장히 어려운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 형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형이요, 아버지께 화를 낸 이유는 내가 이만큼 받을 만한 조건, 특별히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아버지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 손 안에 딱 놓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내 손 안에서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그 마음. 통제하는 방식은 어떻게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냥 아버지를 조정할 때 어떻게 통제를 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상대방이 좀 뭔가 좀 미안하죠. 네가 그 정도라도 했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버지를 조정하는 겁니다. 즉, 이 형은요, 굉장히 착하게 헌신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로지 자기를 위한 것, 그래야만 상대방이 미안하게 만들고 상대방은 나에게 뭔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아버지를 통제하고 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요, 이 맏아들 형은요, 자신이 잘하고 있는 종교행위, 섬김, 선함, 의로움, 이런 것들로 아버지를 통제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 섬김, 선함,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좀 가볍게 넘겼는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두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는 어떤 사람들만 해당됐냐면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만 해당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시킨 그 명령, 율법, 거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제대로 막 살지도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걸 죄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죄의 의미는 뭐냐면요,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잘못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맏아들 이야기, 형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이 형은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섬김이었어요. 그래야만 나에게 뭔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말은 아버지를 내 손바닥에 놓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였어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다라는 걸 증명해 왔고요. 죄를 지었죠. 첫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은근슬쩍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제하고 또한 죄를 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이야기 듣는 대상은 두 부류였어요.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 이게 이제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일부러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이야기를 잠깐 15장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면요,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는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하는 지금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은요,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주인이 찾아서 나서서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에 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에는 없던 이야기가 더 추가되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맏아들이 관한 이야기 본문, 더 추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왜 들려줄까? 지금 일부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일부러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조금 뒤에 가면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좀 해드릴 텐데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도 어김이 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야지 누구를 구원하냐,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세리, 그리고 죄인들, 장녀들, 이 사람들 구원해 주신다면 이 하나님 아니다라고 오히려 생각할 정도로 자기들이 열심히 다한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즉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식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잘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또한 너무 기뻐 받으셔서 또한 좋은 것들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리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좀 들죠. 미안해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고개 들기도 참 그렇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참 그렇고, 그리고 정말 예배 나오는 것, 이렇게 모든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미안하고 내가 그냥 결정해버리는 모든 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신앙의 정도, 행위, 모든 것 다 그 속에만 좁게만 만들어서 내가 판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 번 일부러 좀 반복을 해드리는데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형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냐하면 섬긴다고 할 때 이미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생은요,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형은요, 아버지를 떠났나요? 아니요. 형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요, 형은 집에 있으면서도 매일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고, 또한 아버지를 매일마다 만났고 아버지랑 매일마다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누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누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차라리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만 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정말 말하는 초신자, 비신자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만나는 게 훨씬 더 쉽고 더 잘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있던 사람, 즉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아버지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모르고 있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걸 알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주는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죽여진 말씀 더불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했다, 어쩌면 지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도한다, 나름대로 말씀 본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해봤나?
아니라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깨어져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가 등장을 했었죠. 맏아들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둘째 아들 있는데,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에는요, 직접 찾으러 나서서 찾아오는 그 케이스가 있어요. 목자가 찾으러 나가서 양을 찾고요, 그 여인이 찾으러 나가서 동전을 찾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잃어버린 둘째 아들 케이스에서는요,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동생을 찾으러 나가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맏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형이 등장해요. 이게 뭘 뜻할까요? 대충 감이 오시죠? 네, 감이 오셔야 돼요. 네, 요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해력, 문장 이해력, 단어 이해력, 심지어는 뭐 난독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 아마 우리도 지금 영향이 갔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뭐 TV에서 방송도 하기도 하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지? 네. 생각하지 마시고. 맏아들 이야기가 없었는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다른 이야기 속에는 전부 다 찾으러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즉, 이 이야기 속에 찾으러 가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찾으러 가지 않았다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찾으러 나갈까요? 지금 형이 찾으러 나가야 돼요. 지금 매일마다 밖에 서서 둘째를 기다리고 있던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진정한 형이라면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아버지를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왜 저기 서 있을까? 정말 미련하게 저렇게 가산탕진해가지고 엉망으로 난 그 동생 뭐가 괜찮다고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그 포인트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건 지금 형이 찾으러 나가기를 오히려 더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동생이 네가 가족이야. 네 동생이야. 지금 찾으러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동생 잃어버렸는데 자기가 잘한 거 자랑하고 나도 잔치 벌어달라는 그런 요청 말고 내가 동생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맏아들의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는 바가 좀 많이 있습니다. 형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깨어진 관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 오지만, 매일마다 큐티를 하지만, 매일마다 성경 읽고 기도를 하지만, 심지어 매일마다 하나님의 얼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일들일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서 일단 나에게 대한 만족감을 찾아야 되고 안정감을 찾아야 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죠. 뭔가 예배를 드려야, 큐티를 해야, 말씀 읽고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냥 숙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나에게만 관심이 있으니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는요, 둘째 아들이 물론 잘못을 했죠. 잘못을 해서 집을 나갔다라면, 지금 진정한 형이라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동생이 어떻게 됐는지 찾으러 나서는 게 사실은 진정한 형입니다. 둘째가 왜 나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전혀 관심 없고, 넌 그냥 가서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열심히 그냥 집안일이나 하겠다. 이건 진정한 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다시 한번 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둘째 같은 이런 동생들이 많이 도망쳐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통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지내는 것이 정말 좋다라고 여긴다면, 지금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맏아들 첫째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다시 떠나간 동생도 부담이지만 그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부담인 거죠. 여러분, 사실 둘째 동생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첫째 맏아들은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잃어버렸는 걸 알기 때문에 찾으러 나가면 되는데요, 첫째는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나중에 어디 갔지? 라고 찾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금까지는 제가 둘째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첫째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빠지는 것 같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부터 해당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제 나이대에서 유아 세례받고 입교한 케이스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요즘 친구들은 입교한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지만 제 동기나 친구들 봤을 때는 저 혼자 입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케이스가 많이 없는데 제가 이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느냐, 오늘 열린 결말로 사실은 끝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시 이 형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우리도 그 형이라면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자기 의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의로움할 때 의예요. 각자 스스로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의, 자기 열심은요,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주인일 때 드러나요. 내가 주인일 때, 내가 합당한 일을 해왔고 내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여전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다면 소망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잘하는데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하는데 동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당연합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과 비난의 칼날을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그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올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걸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내어드릴 때 이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 교만에서 반드시 내려올 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 회복. 정말 서글픈 건 이 맏아들 첫째는요,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랑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작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은 매일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고 만났고 대화를 했지만 관계는 무너져 있고 떠났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가 자기의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첫째 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면 반드시 주셔야 되고, 내가 못하면 벌도 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보상만을 주는 그 하나님이라면 계약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계약 관계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건 어떤 관계냐면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계약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의 딸로서 계약서를 가지고 작성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인데요, 주제가 그 부분에서 훨씬 더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 관계가 하나 둘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도 보듬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둘째가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첫째가 가지지 못했던 것, 즉 아버지가 내가 돌아가면 다시 맞아주실 것이다, 내가 종이 된다 할지라도 맞아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첫째는 잔치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포용력, 사랑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특별히 사랑 안에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정한 형이라는 그 단어, 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참된 형, 진정한 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오겠지만 조금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요, 이 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형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했으면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염소 한 마리 더 주어서 잔치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형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동생을 찾아 나서는 것이 진정한 형입니다. 사실요, 이 그림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형은요, 이스라엘이에요. 동생은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모든 나라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잘못 이해하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겠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민족들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 특별해서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집 나간 이방인들을 찾아서 그에게 복을 흘려주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부르실까요? 너네 엄청나게 특별해, 그게 아니라 특별히 선택해서 이 일을 하라고 집 나간 둘째, 집 나간 이방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데리고 오라고 그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걸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진정한 형, 참된 형으로서의 임무, 역할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이라는 인식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길 원하고 구원하길 원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인 거죠.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형의 인식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비유 속에서 일부러 맏아들 이야기를 넣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축제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들, 여러 종류의 이들이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 즉 이스라엘과 맏아들과 또한 둘째와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 모두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하는 그날들 하나님을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둘째는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오히려 둘째가 왜 돌아와야 되냐고 시비하고 딴지를 거는 첫째는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질문처럼요,
열린 결말 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형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들어가야 되겠죠, 잔치에. 네. 잔치에 들어가려면 둘째를 맞아들여야 돼요. 예. 그리고 둘째를 맞아들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둘째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이야기가요, 첫째와 둘째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꼭 해야만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둘째와 같은 마음도 있고 첫째와 같은 마음도 있는, 공존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나를 좀 둘째처럼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첫째처럼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막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둘 모두의 입장이 되어서 두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함께 축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응답하시면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형에게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집중을 더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심, 봉사, 헌신, 사실은 그것마저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긴다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형이 화를 내는 이유는요, 자기 때문이었고 아버지와 동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형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던 걸 반드시 내려놔야 하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 우리가 형이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첫째 아들이 다시금 진정한 아들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